할렐루야. 찬양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많은 찬송을 하나님 받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52주 또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정말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말씀 새기느라 동분서주하셨던 우리 봉덕의 가족들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맑으나 또 주차 봉사로 또 어려운 음지에서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수고하신 우리 많은 어려운 봉사해 주신 분들, 또 식당에서 또 얼마나 많이 또 다치셨을까요? 말씀을 안 해서 제 귀에 안 들려서 그렇지. 봉사해 주신 우리 주방 봉사팀들 다 인사 못 드리지만 한 해 동안 그 많은 수고가 함께 모여서 우리 봉덕교회를 이렇게 이루어온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또 더 기분 좋은 더 행복한 또 2025년의 봉사가 계속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내 옆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내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떤 사람이 딱 떠오르세요? 잘생긴 사람 떠오르세요? 살아보니 생긴 거는 큰 차이 없더라 견적이 나오셨죠, 그죠? 대략. 네. 그러면 아니면 집안 좋은 사람? 옛날에는 그런 많이 따졌지만 요즘에는 그런 거 따지겠습니까? 그래 따지면 저는 경주 최가니까 무덤에 풀도 안 자란다는 경주 최가니까 인기 없는 사람이에요. 인기 없는 집안입니다. 저희 집안은. 그렇죠? 유머 감각 있는 사람, 저는 이런 사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도 제가 하면은 사정없이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유머 감각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좋아요, 진짜로. 일 잘하는 사람, 아마 그 사업체를 운영하시거나 또 그 직장에서 어느 정도 그 직급을 가지신 분들은 일 잘하는 사람 만나면 너무 행복하시죠? 그죠? 너무 행복하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삶에 어떤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선을 옮겨가지고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하실까요? 똑같습니다. 원래는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 옆에 있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는 그런 사람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 성탄절, 대림절 이렇게 지내면서 또 다가오는 또 내년에 또 고난주간 이렇게 부활절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면 이런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왕과 백성, 그죠? 이 땅의 왕, 우리는 백성. 이야기 말씀 많이 들었죠, 최근에. 목자와 양 이야기도 대림절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자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고 있는 관계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인과 종으로 표현합니다. 주인과 청지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윗사람과 아랫사람 관계죠. 그죠? 절대적으로 명령을 하는 사람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이건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관계가 아니죠. 그런데 정말로 간혹 이 관계의 절대성을 잊어버리고 종이 주인 행세하는 일들이 간간히 일어나긴 합니다. 간간히 그런 일은 있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표현하냐?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착한 사람. 그 말을 다르게 또 설명하기를 충성된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하신다고요? 착한 사람요. 충성된 사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경은 굉장히 여러 곳에서
착함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함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착한 것 여러분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예수님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수많은 착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 착함이에요. 착함. 이 착함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착한 사람 다 좋아합니다. 착한 사람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없죠. 왜 그런가 하면 왜 착한 사람에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가고 또 가까이 가기를 또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대하느냐 하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관계들이 실제로 그 관계들을 보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사람이 간간히 있긴 있지만은 어때요, 여러분? 정말 착한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눈 뜨고도 코베에 갈 사람들이 더 많으십니까? 그런 착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심령은 본성적으로 착함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착한 사람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착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건 선택이 아니라 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청직이라면 착함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할 덕목이죠. 이 착함이에요. 그럼 착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착한 사람은 첫 번째로는요,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말 잘 듣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문장을 표현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약간 좀 귀가 좀 껄끄럽게 들리시는 분 계십니까? 말 잘 듣는 게 착한 거라고? 좀 거북하게 들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진 않아요. 저는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말 잘 듣는 거 그거 착한 거 맞아요. 진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이 우리가 자녀를 키웠잖아요. 그리고 저기 잠옷실 가면 이제 코 올리게 이제 아기들이 있는데 저기 잠옷실에 있는 젊은 부부에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합니다. 웃는 분들 아시죠? 무슨 뜻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궁뎅이 터덕터덕 했던 일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어떨 때 착하다 하셨습니까? 나라를 구했을 때, 우리 애가 7살에 나라를 구했을 때 아이고 착하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아이들 착하다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봤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 말씀 그 산꼭대기 올라가고 꽝을 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이구 착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아닐 거예요. 물론 기특한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아이고 어구 착하다 하는 언제 하셨습니까? 언제요? 말 잘 들을 때. 제가 이게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착하다 하십니까? 말 잘 듣는 사람. 하나님 말씀 잘 따르는 사람을 착하다 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구하다고 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을 착하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고 착하다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착하다 하십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께 이런 착하다 칭찬받은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 요셉, 다윗, 다니엘 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어요? 왜? 하나님 말씀 잘 따랐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포로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말씀 잘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반대의 경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것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것만, 좋은 것만 몰래 빼다가 이렇게 탁 숨겨, 우리 동네 말로 감지가 났던 사람 있죠. 누굽니까? 아간 같은 사람, 그죠? 아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사울 왕 같은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그거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가고 신접한 여인 만나고. 아나니와 삽비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걸 뚝띠 갖고 자기가 감춰놨죠.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놓고 거꾸로 살았던 사람들, 이거 어떤 사람이죠? 나쁜 사람인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제사보다 나은 게 뭐라고 해? 순종.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 게 뭐라 그랬습니까? 듣는 것. 순종이 듣는 것이 훨씬 낫다. 훨씬 귀하다.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10번, 1000번, 10,000번 형식적인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이고 수많은 예물보다 훨씬 귀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봉덕의 모든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착한 사람, 내 옆에 두고 싶은 사람, 충성된 청지기, 이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순종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 좋겠어요. 이 순종의 다짐 안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정직한 예물, 이것도 하나님 말씀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봉사, 힘에 겨운 봉사,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순종 아니면 그 순종은 얼마 가지 못해서 그냥 지쳐버립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생각 다른 것처럼 달라진다니까요.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 여러분, 그 긴 세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이 아침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수시로 나와서 연습하고 밤늦게까지 연습하는 그 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밤을 새우는 기도, 우리 기도의 어머님들,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도 말씀을 듣는 시간에 놓치지 않으려고 찾아오는, 직장 마치고 저녁도 거르고 불이 나게 와서 금요 예배 드리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분, 그 모든 성실과 열정,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착하다 하십니다. 그것을 충성되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순종에서 우리 인생의 행복의 열매가 무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착한 사람은 남을 돕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샘플이 되게 많아요. 특히 산성보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읽으시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5장에서 6장 가르쳐 주신 모든 항목들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이런 자가 복되다 했던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다 샘플해 주시는 내용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그 다음 7장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기도를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금식에 관한 이야기를 또 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다 설명해 주시는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성탄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셨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을 했거든요.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까? 그분은 고된 인생을 살다가 꾹꾹 참고 있는데 누군가가 툭 건드리면
눈물샘이 팡 터질 그런 막 울먹거리는 삶을 억지로 살아가는 그런 나와 같은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것이 남을 위한 삶인 거죠.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나와 같이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두루두루 다니면서.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남을 돕는 착한 삶이에요. 나와 같이 외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을 돕는 삶을 사시죠. 나와 같이 슬픔을 당해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와 같은 삶이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이어졌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충성된 청지기의 삶인지, 무엇이 착한 삶인지를 보여주시는 샘플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와 같은 일로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때로는 우리 자신이,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성숙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목격이 됩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없지만은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은 오래전에 TV 예능 프로그램 중에 있었죠. 나만 아니면 돼. 기억나십니까? 멤버가 같이 어떻게 무슨 벌칙을 받았는데 자기는 벌칙을 면했잖아요. 그 순간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나만 아니면 돼 하면서 완전 입이 귀에 걸리듯이 웃잖아요. 재미는 있죠, 그런 장면을 보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이, 다른 내 옆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당한 일이 아니라고 해서 내 인생은 형통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내 인생의 형통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렇게 연결되냐고요. 그렇게 연결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게 나쁜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선인장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사포 같은 사람하고 부대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쟁이는 그런 삶을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처럼 남을 돕는 자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선한 삶에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일생에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크고 많은 일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나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죠.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소망을 주신 이유가, 내가 베풀어준 이 문제 해결과 이 복과 이 형통을 가지고 너 그래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런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아요. 너 혼자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형통하게 해주마, 이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흘려보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내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넘치는 그 은혜가 어디로 가겠어요? 흘러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흘려보낸 그 은혜의 조각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조각들을 옆에서 먹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회복될 것이고 고침받을 겁니다. 오늘 우리 봉덕교회 가족 한 사람이 충만한 은혜를 넘치게 하면, 그 넘치는 은혜를 흘려 옆 사람에게 흘려보내면 그 옆 사람이 그 은혜를 먹고 살아나죠. 또 충만한 은혜를 또 흘려보내고 그렇게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은혜가 퍼져나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해서 사람 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교회의 소문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약하고 병들고 지치고 외롭고 슬프고 절망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사신 생활이고 또 마땅히 우리가 또 따라가야 할 삶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착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달란트 비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관해서 1월 특별 밤 사경회 둘째 날 1월 2일 날 저녁에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더 많은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묵상하려고 해요. 오늘 이 본문 달란트 비유. 주인이 여행을 갔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맡겼죠.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하는 셈하는 내용이 오늘 달란트 비유에 나오죠. 결과적으로 우리는 5달란트 받은 자의 결과를 읽었지만은 몇 절 더 뒤로 넘어가면 1달란트 받은 자의 마지막 결과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되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1달란트가 지금 화폐로 환산을 하면 대략 3억 좀 됩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종잣돈을 이렇게 맡겨준 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둔 거예요. 그 이유가 뭘 하다가 손해를 보고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그게 걱정돼서 땅에 묻어둔 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주인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아주 주인을 몹쓸 주인으로 이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책망을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달란트 받으셨습니까? 어떤 달란트 가지고 계십니까? 받은 달란트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뭔 달란트를 받았는지 받은 달란트가 없는 것 같아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공통적으로 매일 받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건 86,400초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 달란트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똑같이 받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매일 똑같이 누구에게나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주어진다라는 것. 또 하나의 특징은 그 달란트는 딱 하루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딱 하루만. 하루가 지나면 내 주머니에 내가 너 잘 고이 보관하고 있더라도 하루가 지나면 어때요? 그 달란트는 없어요.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달란트 그건 내 것이 아니지. 내 것이 아니에요. 안 써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 86,400초 이 달란트 안 쓰고 이걸 내가 모아두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일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일까요? 이거 안 쓰고 고이고이 모으겠다는 사람은 착한 종이 아니라 악한 종인 거예요. 어리석은 종인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쓰는 사람이 착한 종이고 충성스러운 종인 겁니다.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신 하루 86,400초의 달란트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이 달란트의 이름은 우리 인생에게 주는 하루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하루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 지금 우리는 그 달란트를 받아서 그 생명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그 달란트는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1초, 2초, 3초, 4초 계속 없어지고 있어요. 그 달란트는. 근데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없어지고 있는데. 하루의 시간이 지나 이 생명을 다시 거두어 가시면 우리의 모든 것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도 맞춰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 벌써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난 자정부터 해서 지금 11시 46분 절반 지나갔습니다. 오늘 받은 달란트의 절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 절반의 달란트를 사용하시는 동안 여러분 뭐 남기셨어요? 뭘 남기셨습니까? 우리가 지내왔던 2024년 올 한 해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루하루 사용했던 시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시간은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계속해서 야금야금 사라지고 있어요. 인생을 오래 사신 분들도 또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는 젊은이들도 우리 모두는 나는 알 수가 없지만 나에게 허락된 범위만큼의 달란트, 한정된 달란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2024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우리 봉동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모두 다양한 재능을 주셨어요. 성경은 그것을 은사라고 말하죠. 은사. 이 은사는요, 썩혀두면 무뎌지고 그 은사를 무뎌지게 하는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인 거예요. 봉도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다시 회복해야 되고 일어나야 되는 교회죠. 지금 일어나야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능들, 그 은사들 묵혀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그 은사들을 개발하고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봉덕교회에 다시 주신 이 회복의 기회에 하나님은 꿈꾸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때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순전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이 작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2025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은사는 묵혀두면 무뎌진다 그랬죠.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사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약속하셨어요. 어떤 복입니까? 오늘 말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 더 많은 것이 만약에 시간이라면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는 겁니까? 장수의 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수의 복은요, 여러분, 시름시름 앓으면서 장수하는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100년, 200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갈렙과 같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장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 더 많은 것을 맡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더 많은 것을 맡기는 충성스러운 종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 뭐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100년 안짝의 인생이 힘에 겨운 봉사가 있고요, 힘에 겨운 예물이 있고요, 힘에 겨운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더 많은 것들을 맡아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우리의 그러한 100년 안짝의 삶이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라는 것처럼 어때요? 괴로운 일이에요? 아니면 잔치상 마주하고 있는 즐거운 일이에요? 즐거운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달란트 비유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고 주님이 주시는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고 흘려 보내는 것, 나누는 것, 돕는 것, 그리고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선하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올해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된 삶을 살았나? 나는 얼마나 착한 삶을 살았나? 얼마나 말씀을 잘 따랐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나?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는가? 순종, 이타, 최선, 이 세 가지 기준,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는 올해 충분히 충성된 사람이었던가, 나는 어떤 청직이었던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